제가 이 영화에서 만난 주님 이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입니다. 2001년도에 제가 영화에서 주님을 만나다 이런 책을 썼어요. 저자시네. 2001년도에 엄청나게 오래됐죠. 근데 안 팔렸습니다. 요즘 나오면 이제 또 다시 출판사 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앞서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하튼 근데 이제 저는 제목이 비슷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구할 수 없습니다. 절판된 책이니까 여러분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서 영화를 그냥 간과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 매체를 누가 점유하게 되었느냐 하면 비기독교인들이 점유하게 됐어요. 비기독교인들이 이거 뭐냐면 이거 뭐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재미있고 아주 그냥 야하고 이런 자우전 뭐 우리를 아주 끌어당기는 그런 종류의 영화들을 만들어서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성과 속으로 구분하고 나쁜 것이다 보지 말라 이렇게만 강조하는 바람에 어느 날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거기에 들어있는 세계관이 우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사로잡은 국면을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냐 하면 이미 세상에 갖고 있는 소위 자본이 너무 세기 때문에 1억 불을 들여서 만드는 영화가 일반입니다. 1억 불이면 1000억 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교회가 그 돈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영화 매체에 교회가 완전히 종속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영화나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 메시지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디어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불가능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착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일하신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평범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던 나그네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거스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어거스틴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C.S. 루이스가 무슨 표현을 썼느냐 하면 자신 역시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 전혀 소위 생각할 수 없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서 그래요. 아니 어디에나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셔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아니 법당에도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그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모든 만물에 꽉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에도 있죠. 영화에도. 제가 26살 되던 1985년 겨울 제주도 미자립 시골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해 결혼했는데 삶이 무거웠습니다. 작년 교인이 한 서너 명 모이는 교회였었고 그리고 생활도 어려웠고 사명도 흔들렸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극복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과연 내가 목회자로 적합할까? 이런 질문이 계속 던져진 거죠. 그러던 차에 그러니까 알고 보게 되면 뿌리 깊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뭐 별거라든지 또 술 중독자 아버지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비신자로 살아왔던 삶.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변화되었지만 변화된 게 아니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삶에. 그리고 어쩌다 소명 없이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쩌다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밀려 목회 자리까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내 자신 스스로 과연 이 목회자로서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불확실함과 답답함이 지배하던 어느 날 아마데우스를 봤어요. 야, 이거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어떤 그 긴장 관계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제주도의 한 극장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 얘기가 간단합니다. 모차르트와 궁정음악과 살리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음모론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왕의 음악 선생이었던 살리에리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방탕하고 천박해 보이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물론 나도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차르트는 방탕한데 모차르트의 음악이 하늘의 음악이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살리에리가 나중에 이제 모차르트와 이렇게 어떤 대척적인 관점으로 영화가 진행되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 앞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차르트에게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진혼곡, 소위 레퀴엠을 만들 것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압박에 의이지 못하여 죽는 얘기가 영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막 충격이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충격이냐면 모차르트가 방탕하고 아무것도 영화 속에서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데 왜 이 살리에리가 던진 질문이에요. 왜 저 사람에게는 그런 음악을 주시면서 나에게는 그 음악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해석하는 능력만 주신 거냐. 하나님에게 막 원망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하종환, 네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모습인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존재의 양식을 갖고 있는지 아무 상관없다. 예,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가오는 순간 막 견딜 수 없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송하고 칭송하니까 조용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얘네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될 수 없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인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란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열심을 다해서 살고 싶다. 그때부터 저는 음악은 모차르트만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 오늘 꼭 이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합니다. 어디에 있는지 두리번거리지 말게 하옵시고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